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동인가족 여러분,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날씨는 쌀쌀해져도 신앙과 열정만큼은 더 뜨거워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6절입니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신 이 설교를 모아놓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5장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6가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새로운 해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복수법,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 사랑법, 이 6가지 주제를 새롭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 구약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 요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원수를 미워하라, 또 이 이런 말씀도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의 마음은 다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대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또 보복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 깊은 데서 일어나는 일까지 다 감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뒤집는 교훈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저주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미워하기 쉽습니다. 비판하기 쉽고 저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실천할 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도전을 주시기 위해서 덧붙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유대인들이 세리를 죄인 취급합니다. 그런데 세리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는 다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세리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고 상은 기대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다른 차원의 생각과 다른 차원의 행동을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수준 높은 생각과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차원이 다른 생각, 또 수준이 높은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을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남들 다 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것 똑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고 신앙의 위대함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과 또 차원이 다른 또 수준 높은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품위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이정란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처음부터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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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마지막으로 주가 구원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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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한 번 더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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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마지막으로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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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한 번 더 찬송하세 찬송하세 아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마지막으로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는 지금 왕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께서 오셔서 임하셔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모든 곳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심령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동인교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함께하심을 갈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게 하시고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대강절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가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미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예배로 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집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마음껏 높이며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의로 3일 동안 세상에 살 때에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험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움직이며 가정과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2022년을 마무리할 때가 되고 있습니다. 저물어가는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도우심을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맡겨주신 일을 잘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들의 생활이 어렵습니다. 이 땅에서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는 자유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인의 성도들 건강이 연약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활이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가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동인의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려 하셨사오니 주님 부르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저희들은 알 수 없사오나 그때까지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이 시간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어서 우리는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 원하옵나이다. 모든 것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입니다. 이사야 1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지난 시간에 배운 미가와 이사야는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남왕국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활동 범위가 겹치고 있습니다. 아하스 때는 나라가 번영했지만 신앙적으로는 조금 타락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히스기야 때에는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남왕국에 위협을 가하는, 때로는 침략을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미가는 정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이사야는 구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심판과 구원이라는 구도는 같았습니다. 같은 시대에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지만 심판을 선언하고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는 똑같았습니다. 예언자들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사야의 아버지는 아모스로 소개되어 있는데 예언자 아모스는 아닙니다. 예언자 아모스와 동명이인인데 다른 사람입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관점에서 이사야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에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왕궁에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어보고 또 열왕기하, 역대하를 읽어보면 왕과 대화를 하면서 시국과 신앙을 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왕궁 예언자입니다. 미가는 서민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그 시대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예언을 했지만 이사야는 왕궁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면이 이사야 6장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제 성전에서 그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는 스랍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이사야가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걱정이 됐고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신은 입술이 부정한 죄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화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을 우리는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 하나님이 최고이시고
자신은 정말 하찮은 보잘것없는 존재인 죄인이라는 그런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연약한 존재로서 납작 엎드려서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경외입니다.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사야를 향해서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을 가지고 제단에서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그 부정한 입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문제 가지고 이제 왈가불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일꾼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손을 번쩍 들고 자신이 가겠다고 자원하고 나섰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외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이 없으면 뜨거운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가 어렵고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신적 존재이십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외감이 없이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배와 찬양도 순종도 제대로 할 수 없으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경외와 더불어서 감사와 감격이 생겨날 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위대하신 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분이 거룩한 일에 불러주셨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신앙인이 하나님의 존재와 은혜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경외와 자원하는 마음을 잘 유지하셔서 생명력 넘치는 성도, 또 멋쟁이 성도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가 예언자로서 남한국 유다를 책망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죠. 1장 4절을 봅니다. 1장 4절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유다를 악이 왕성하고 부패할 대로 부패한 범죄국으로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1장 10절에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멸망당한 도시들입니다. 유다가 멸망할 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나라고 죄악을 저지른 백성들이고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와 백성이라고 이사야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조국 유다를 향해서 이러한 비참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이사야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겠습니까? 예언자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심판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저주스러운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에 가장 중요하고 큰 이유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릇없이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택하시고 인도하시며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그래서 심판받을 수 없는 나라와 백성이 되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어떤 것인가, 만홀히 여긴 것이 어떤 내용인가,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1장 23절입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착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지도층과 기득권층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사회적인 약자인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정의를 외면한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모습들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중시키고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는 사람들을 많이 양산해내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입니다. 아모스, 미가가 강하게 비판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2장 8절에 또 한 가지 내용을 살필 수 있습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이사야가 예루살렘을 창기라고 부를 정도로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영적 음란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산마다 골짜기마다 우상을 위한 산당과 제단과 형상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배은망덕이고 영적 간음입니다. 모든 예언자들이 심판의 이유로 제시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영적 순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신앙인들에게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남왕국이, 그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그런 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기, 그 내용들이 정의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던 내용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순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왕국 유다를 협박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침략을 했습니다. 왕과 백성들은 난리가 났고 항복하자는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왕과 백성들에게 중보 기도하라고 시키고 자신도 기도했습니다. 나라가 위급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사야 기도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37장 20절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천하 만국이 하나님만이 참된 신앙을 알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면, 강대국에서 구원하시면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고 인정할 테이니까 제발 남왕국을, 우리 조국을 구원하시고 그런 영예를 얻고 영광을 받으시라고 그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멋진 기도이죠. 이사야 구원의 말씀에 제일 마지막 말이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37장 3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 대한 열심이 약속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확신 있는 고백이고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실 테니까 반드시 구원받을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의 열심히 구원을 이룰 것이니까 믿고 기다리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면 살만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십니다. 기대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열심히 도와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면 든든합니다. 힘이 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삶이 아무리 어렵고 곤고해도,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핍박을 받아도, 사명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때로는 고난을 맞이한다도 하나님께서 열심히 도와주시고 열심히 준비하시고 열심히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좋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되면 우리도 무관심과 게으름을 이기고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나도 일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데 나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게을러지지 않습니다. 나태해지지 않고 부지런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살고 또 사명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꿈도 꾸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유혹들을 잘 이겨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신앙과 사명을 회복하시고 또 신앙과 삶의 사명의 성장을 이루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된다면 정말 멋진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다 보면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시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시고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서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들 되시고 하나님 쓰시기 좋은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와 봉사와 헌신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소서. 삶 속에서 정직하게 살고 사랑 베풀며 살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열심 있는 작은 등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중에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또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 참 행복한 시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늘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을 갖고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경외감에서 자원하는 마음들을 갖게 하여 주셔서 어떤 일에든지 손들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여 배은망덕한 모습 갖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셔서 신앙의 절개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사랑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도와주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든든한 모습으로, 힘을 내는 모습으로, 소망이 넘치는 모습으로 신앙과 삶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쇠힘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대강절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을 가슴속에 받고 그 대답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로 이렇게 보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님, 예수님께서 던지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질문에 저희가 정말 부족하지만 그래도 아멘입니다, 사랑하며 삽니다 라고 고백하고 대답할 수 있는 또 아름다운 신앙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집니다.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마음은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앙은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향한 열정은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셔서 항상 작은 따뜻한 마음을 품은 난로들로 살게 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도 훈훈함을 전할 수 있는 멋진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고 있사오니 응답해 주셔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중보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뜨겁게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잘 보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일날 최고의 모습으로 나와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